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다가 올해 2024년 1월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9월 마지막 주, 우리가 9개월 동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이 시간은 이걸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늘 떠올리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거인이다, 우리가 늘 이렇게 알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 9개월 동안 확인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참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택함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자였고 믿음이 약한 자였죠. 근데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거인으로 키워내시고 길러내신 것이 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으로 성공했다가 아니라 이 믿음 없고 자격 없고 볼품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긍휼로 길러내시고 키워내시고 세워내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잘 키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아내를 포기하고 버렸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바라봄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여호와 일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험이 끝나고 오늘 2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3장부터 인생이 하나씩 정리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37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창세기 22장의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쯤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한 20몇 년이 훌쩍 지나버린 일입니다. 20몇 년이 훌쩍 지나버리고 이제 나이가 차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 더 많이 살았습니다.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한 38년 정도 더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23장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 없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 없는 사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라라는 겁니다. 그 아내가 그와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사라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아브라함도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 이걸 오늘 눈여겨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눈여겨서 볼 대목은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라는 이 부분 뭐 특이한 부분도 없고 별다른 부분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그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시체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신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 무슨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포개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왜 마지막 순간에 그 사라와 포개고 있었을까? 이건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조금 힌트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를 살렸던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펴서 엎드렸다. 또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는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를 살릴 때입니다. 그때도 그 위에 엎드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이를 살릴 때 했던 행위들이 있는데요, 몸을 포개는 거예요. 몸을 포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사라의 얼굴 위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그 죽은 사라의 얼굴 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얼굴을 맞대고 누워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다시 마주하게 될 거야. 그렇게 오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참으로 감동스러운 것이, 오늘 우리의 이 헤어짐이, 우리의 이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언제나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이 죽음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 죽음 앞에서 엎드리지 않고, 이 죽음 앞에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기피하고 피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환영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이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마지막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웰빙, 잘 사는 거죠.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웰빙 문화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의 문화는 좀 달라야 되겠다. 그 기독교의 문화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웰다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웰다잉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와, 이거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이걸로 책을 써야지 했었는데 벌써 누가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웰다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앞에서 무엇을 예비하며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 죽음 앞에서,
이 사라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그래,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자신의 이 믿음과 자신의 소망을 돌아보면서 오늘 그 슬픔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이것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처소가 있고 우리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그 생각이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는요, 매장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유하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무엇을요? 매장할 무덤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니 핵 족속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 장사 지내라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다시 몸을 굽혀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장사 지내는 게, 매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땅이 중요하다. 소유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왜 하필 이 땅에 이렇게 목숨 걸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은 곧 사라질 것 아닙니까?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 소유권에 목숨 걸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가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난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언제 주신다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400년이 기다려요. 400년. 지금 400년 뒤에 그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400년을 살 수 있는가? 400년을 못 삽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나도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 앞에서,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요, 이 약속을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을 물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이 혼자 약속을 받고 혼자 죽고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에게 이제 약속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물려주고 있는가? 바로 이 매장할 소유지, 소유권으로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길겠지만 창세기 25장 말씀 보면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을 장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가도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근데 어디에 장사하는가? 27절 말씀 보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장사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9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애굽에 살고 있던 야곱을 굳이 거기까지 가서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작은 땅을 준비하였고 그 작은 땅을 통하여서 오늘 그 약속이 전수되고 이어지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귀한 모범이다, 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믿고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주기 위한 우리가 무엇을 사야 할 것인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여러분,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그래, 나도 땅을 사서 땅을 물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내 후손들에게 땅을 사서 땅을 물려주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이 부동산에 목숨 거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어림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사지 않았느냐, 땅을 물려주지 않았느냐, 우리도 땅을 사서 땅을 물려주자. 오늘 이 이야기는요, 땅을 사서 땅을 물려주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에, 그 소유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결국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고 오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약속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약속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정체를 모르십니까? 이 약속을 잊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할 약속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이루어질 약속이, 그리고 지금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라면, 그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믿는다라면,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약속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답은 너무나 뻔하죠. 오늘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물려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오늘 정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오늘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영원한 이름, 그 소망의 이름이 떡하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가? 저부터 오늘 이 질문 앞에 참 자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부모로서 부름을 받았고, 이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로 서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일까? 그때마다 참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창피합니다. 근데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말하고 고백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어떤 청년하고 만나서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네 말이 다 맞다. 그런데 기독교는 참으로 뻔뻔한 종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뻔뻔한 종교입니다. 어감이 좀 그렇지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한 인생들입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인생들이 오늘 우리입니다. 근데 그 인생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이제 포기다라고 우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멀리하시고 우리를 지워버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그 뻔뻔한 인생들을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만나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고 창피하고 정말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요.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자백하시면 됩니다. 맞다. 나는 정말 어리석었고 나는 정말 부족했고 나는 정말 모자랐다. 그러나 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귀하게 보신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너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부르고 기억하고 전해주고 또 전해줘야 할 것은요, 이거 하나입니다. 사라질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곧 없어질 것, 우리의 생명과 하등 상관없는 것, 그런 것을 전해주다가 그것과 함께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영원하고 참된 것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고 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소망과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